이 아사랴 왕의 이름을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로 표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사랴 곧 우시야 38년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52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38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고 52년까지 우시야가 살아서 통치하던 우시야 통치 후반부 14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명이 세움을 받고 죽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52년 통치를 했고 그의 통치 후반부 14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이 5번이 바뀌었는데 정상적이지 않죠. 14년 동안에 5명의 왕이 바뀌었다 그러면 한 3년, 3, 5, 15 이렇게 한 3년도 통치를 못한 셈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왕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왕이 그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에 5명의 왕이 바뀌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피의 반역이 일어났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가 왕으로 즉위했는데 그는 6개월 통치밖에 못하였는데 그의 신하 살룸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고 또 그 살룸을 죽이고 무나임이 왕이 되었고 이제 무나임은 그의 아들 부가히야 때까지 왕위가 이어집니다. 무나임도 10년밖에 통치를 못했고요. 부가히야가 왕이 됐으나 2년 만에 베가에 의하여 죽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통치 후반 14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왕조가 4번 바뀌고 피해 혁명이 계속되는 이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한 일의 원인은 단 하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충성하는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정박하기 위하여 닻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줄을 묶기도 하죠. 그러나 닻을 내리고 줄을 묶어야 되지만 그 줄은 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큰 배일수록 엄청나게 큰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을. 그래야 태풍이 와도 배가 요동치지 않고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닻을 내리지 않는 배가 있다면 태풍이 올 때 이리저리 휩쓸려 가다가 결국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거나 물속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배가 깨어지는 파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배의 경우는 그렇지만 언약 백성의 경우에 그들을 견고히 붙들어 줄 생명의 동아줄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왕과 그 왕권, 그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누구 시대입니까?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복되고 복된 왕이었습니다. 그 반대는 물론 사울이죠. 그 반대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패망의 길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들의 생명의 동아줄인 율법을 붙들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떠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의 공의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공의가 아니라 이웃이 이제 뭐가 돼요?
나의 욕망을 투사할 탐욕과 착취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간 것이 여로보암 2세 이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기까지 걸어간 모습입니다. 자,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회개를 외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이 유다 땅 드고아에 살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좀 특이한 케이스죠. 네. 남쪽 왕은 우시아였고 북쪽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에 보면 이 아모스가 담에서 곧 아람 땅, 그 다음에 블레셋 땅들인 가사, 아스돗, 에글론, 이스글론 이런 곳에 심판의 말을 전하고요. 또 두로와 에돔 땅에 죄도 책망을 하게 하셨습니다. 2장에 가서는 모압의 죄도 지적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궁궐을 사르리라 2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앞부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2장 6절부터 끝허리 9장까지가 전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 몇 구절 보면 아모스 3장 14절로 15절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쪽으로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고 그들을 괴롭히던 주변을 싹 제압을 하고 큰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나라를 키우니까 왕과 또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궐을 여러 개 지었어요.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이렇게 말하는데 상하로 궁궐을 지었다. 가장 호사스러운 궁궐을 지었고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도 자기가 사는 집 말고 좋은 별장들을 다 이렇게 만드는 시대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모스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건 일부 부자들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 탈취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악한 자들.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로 만든 침대 최고급 아닙니까? 요즘도 상하를 구하기가 힘든 것인데. 네.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나이가 많이들은 소고기는 질겨서 안 먹고 송아지 고기만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들이 얼마나 사치했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넓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힘을 얻자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사치하고 방탕하였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당시 왕 아래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관리와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거니와 거기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예. 당시 왕 아래서 백성들이 군림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탈취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심지어 아모스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재판 때 은을 받고 신 한 클레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바르게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여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따르지 않게 되자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과 탐욕이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웃 사랑 대신 자기 욕망을 실현할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심판은 두 가지로 임했죠. 궁극적이고 마지막 심판은 대적이 침략하여 그들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주전 722년 아루스루의 왕이 쳐내려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고요. 그 마지막 심판 이전에 나라 안에서 큰 소용돌이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두고 나라가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심판의 모습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남쪽 유다왕 우시아 14년 동안에 왕조가 4번 바뀌고 왕이 5번 바뀌는 피해 반역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 마지막 멸망을 앞둔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멸망의 징조인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라는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 하여금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 너희들이 멸망길을 가고 있다. 계속되는 피해 반역이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피해 혁명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왕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행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관리들은 공의를 버리고 백성들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허락하신 것이 계속되는 피해 반역과 혁명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8절로 12절은 여로보암 2세 아들인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반역에 하여 죽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죠.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는 얼마를 통치했다고요? 6개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가 오랫동안 나라에 있었으나 그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는 6개월 만에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그를 폐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으로 번성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고 그런 징조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여로보암 2세를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 죽고 말았는데요. 9절에 말하는 대로 8절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6달 동안 그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다 치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였다면 6개월 후에 반역이 일어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에게 허락된 기간은 6개월이었는데 그가 알지 못했죠. 그 6개월 지나면 자기의 신하 살룸에 하여 죽을 것이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우상 숭배자 아합의 가문을 멸한 예후에게 내 자손이 4대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예후로부터 4대 이르기까지 왕위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 모두가 여로보암 1세의 길, 곧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잖아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다 폐하고 8월 달에 임으로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정말 감정 표현을 다 하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례길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신앙, 곧 하나님을 예배하되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싶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참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자의적인 신앙, 이 두 가지로 딱 갈린다고요. 참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는요, 정말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뭔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실한 감정 표현의 역사가 거기에 다 일어났습니다. 슐라이오 마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 표현이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통회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서 죄에 대한 통회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그런 정말 북받치는 은혜의 감격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것 없이 감정 자체를 끌어올리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고 춤을 추는 것은 참되고 바른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큰 관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북도 갖다 놓고 드럼도 다 갖다 놓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정서를 표현하고 리듬과 박자, 북소리에 흥분하도록 하면 목사님 설교가 뭔가 상관없이 은혜 받고 가는 겁니다. 그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 어떤 방송을 봤더니 어떤 분이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3번 쫓겨났대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손짓 발짓 막 너무 과격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줘가지고 쫓겨났다. 결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북소리에 맞춰서 막 자기가 흥분이 돼갖고 그냥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흔들어대고 막,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경제학 용어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다 금화였는데 그 금에다가 다른 것을 섞기 시작했어요. 구리를 섞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나중에 이제 동전의 표준이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이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표현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빨리 이렇게 정말 이루고 싶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그 교회에 오면 굉장한 음악과 아름다운 멜로디 이런 것들에 매혹되어서 한번 발을 딛기만 하면 나갈 수 없는 교회. 매력적인 교회인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고 어려웠던 것은요, 성전에서 예배하던 남쪽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10지파, 남쪽은 2지파, 훨씬 땅도 넓고 부강하고 잘 살았어요. 군사력도 많고. 네. 그러니까 왕들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까, 나를 버리고 나라를 몽땅 들고 가면 어쩔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에 금송아지 신앙을 계속 권유했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섬기며 자기들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예배 제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위쪽으로도 남쪽 유다가 훨씬 못 살잖아요. 조그맣고. 그런데 굳이 금송아지 신앙을 버릴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에서 없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요, 한 사람도 금송아지를 부순 왕도 없었고, 부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왕도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할 만한 용기를 가진 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열왕기하 18장 이 뒷부분 3절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다 폐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부수었다고요? 놋뱀을 부수었대요.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자라나는 세대 앞에 그 놋뱀을 가지고 교육할 만한 좋은 교육 보조 재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이게 뭐냐? 광야에서 우리 조상 모세와 함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물게 하셨는데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놋뱀이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고 다 살았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좋은 교육 보조 재료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걸 부쉈어요. 왜요?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분향했다고요. 분향했다고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부수고서 뭐라고 불렀어요? 누후수단. 노소로 만든 것, 노조가 그런 뜻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 시대 이후 병든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병에서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만,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만 낫게 하신 거예요. 거기 뭐 놋뱀에서 치료의 광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쳐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놋뱀에게 분향하는 이러한 우를 범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놋뱀을 다 부수어 놋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놋뱀 하나를 부수는 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큰 결심을 한 히스기야 시대에 이룰 수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무도 금송아지 숭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느꼈다 해도 그것을 부수는 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아론이 백성들이 우리의 인도자 모세는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겠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자 금고리와 반지를 달라고 해서 불에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하게 섬기고 있을 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그 어떤 금송아지도 다
부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돼.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나 열심으로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감정을 끌어올려 예배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잘못된 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말씀의 신앙, 곧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빠지고, 그래서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약탈과 탈취의 대상으로 삼는 그 악한 시대에, 그래서 신하라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을 끌어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악한 시대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역사가 진행되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계속되는 피해 반역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그의 신하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하여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다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스가랴를 죽인 살룸은 한 달 만에 가디 아들 무나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13절로 16절 같이 읽죠.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그 다음 15절도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제락에 기록되니라. 16절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서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 피를 흘리는 양육강식의 시대의 문이 살룸에 의하여 열리게 되자 한 달 만에 무나엠은 그 살룸을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무나엠은 네가 스가랴라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왕이 된 살룸을 한 달 만에 죽이고 무나엠이 왕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피해 반역이 일어나는 것은 악을 행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룸이 스가랴를 죽였다 그러면 스가랴 한 사람만 죽였다는 겁니까? 스가랴에 속한 모든 왕족과 그에 밑에 있는 충성된 신하들도 다 죽였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 그런데 왕과 함께 죽임을 당한 그들이 누구예요? 앞서 아모스에 의하면 신앙클레를 받고 의인을 팔던 불의를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나엠이 한 달 동안 왕 노릇한 살룸을 죽였어요. 살룸 한 사람만 핀셋으로 손에 박힌 가시를 뽑는 것처럼 무나엠이 살룸 한 사람만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약탈하고 핍박한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반역을 통해서. 무나엠이 사마리아에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후 16절에 보면 디르사와 딥사에서 그 가운데 사방을 쳤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성문을 열지 않고 환영하지 않은 자들을 다 죽였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다고요?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기 적국을 침략해서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족인 백성들이 문을 안 열었다고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는 말은 뭐예요? 남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였고 아이벤 부녀의 배까지 갈랐다 그 말이에요.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17절로 22절 말씀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무나엠의 통치 10년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17절로 22절 한 절씩 읽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고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10년간 므나헴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데 번영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누구를 불러들이셨어요? 불을 부리셨어요. 불이라는 이름의 왕. 이 땅을 침략하게 하자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므나헴이 1000달란트에 달하는 큰 은을 어떻게 조달했어요? 각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했습니다. 힘 있는 부자들이 50세겔씩 은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손해를 만회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침략하자 왕은 부자들에게서 은을 빼앗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또 은을 빼앗는 공의가 사라진 약탈과 탈취의 시대. 23절로 26절은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으나 2년간 다스렸을 때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말합니다. 자, 23절부터 또 한 절씩 읽죠.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년간 이 부가히야에게 허락된 기간은 몇 년이었다고요? 2년. 앞서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근데 이 부가히야도 자기 아버지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키고 10년간 통치하고 자기에게 물려주고 죽었지만 단과 베델이 금송아지를 치우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개했다면 그도 2년 만에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5절 그 장관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부가히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부가히야도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27절로 37절에서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베가가 20년간 통치했으나 그도 엘라의 아들 호세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이 베가를 죽인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 호세아 때에 아수르 왕이 쳐내려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27절로 31절 한 절씩 같이 읽죠.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베가의 2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왕이죠. 그러나 그도 여로보암의 길, 곧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금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통하여 29절이 말하는 대로 이온 땅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갑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다.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멸망길을 간 거예요. 이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베가 때부터.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되었고 호세아가 통치를 하다가 결국
나라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의 형편은 강대국이라 자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고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과 접해 있고 북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북한을 악한 공산 정권들 머리에 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국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교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아직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 킹덤이죠. 그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들로,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것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고 직분이에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견고히 서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참 신앙,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을 때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고히 서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한국교회에서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